우리 하나님 말씀 신명기 15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5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맺힐 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으로 면제하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큰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며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일곱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내 양 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그 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그가 6해 동안 품꾼의 삭세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구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내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내 양의 첫 새끼의 털은 깎지 말고 너와 네 가족은 매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 그러므로 그 짐승이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들이지 못할지니 내 성중에서 먹되 부정한 자나 정한 자가 다 같이 먹기를 노루와 사슴을 먹음같이 할 것이요 오직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지니라. 아멘. 저는 옛날부터 이제 사진을 찍는 것을 굉장히 좋아해서요. 청년 때부터 교회에서 사진을 줄곧 찍어 왔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고 이제 사진을 드리면 여러 사진 중에 가장 잘 나온 사진이 어떤 사진입니까? 라는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요. 누구도 예외 없이 다들 내 얼굴이 잘 나온 사진이 잘 나온 사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뭐 구도, 뭐 색감, 뭐 빛의 노출, 막 이런 사진학적인 것과 상관없이요. 내 얼굴이 잘 나와야 좋은 사진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은 사진의 중심에서 내 얼굴을 찾고 거기서 만족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사진을 마주할 때 우리가 자기 중심적인 마음이 보여질 때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그리고 왕으로 인정하는 그 마음을 잃어버린과 동시에 비참함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그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의 보좌에 스스로 올라가게 되면서
죄가 들어오게 되고 비참해지고 슬퍼지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중심에 계실 때 우리는 우리에게 익숙한 자기 중심성을 뛰어넘을 수가 있게 되고 공동체 중심적인,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이라고 얘기해 주셨던 교회의 모습대로 성도답게 삶을 살아보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들의 모임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늘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우리가 교회답게 서 있기를 노력하고 애쓰고 연습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몸이 아플 때는요, 우리의 모든 신경이 내가 아픈 그 부분에 집중이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나치다가 어디 상처가 났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은 계속해서 신경이 쓰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공동체 교회는 교회 안에 그리고 사회 안에서 아프고 소외되고 힘든 영혼들을 중심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한 몸으로 불러 주셨기 때문이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크게 세 가지의 내용으로 정리를 해볼 수 있는데요. 1절부터 11절까지는 7년이 되는 해마다 빚을 탕감해 주는 면제해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 형제 자매인 히브리 종들을 자유롭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요. 19절부터 23절까지는 처음 난 것을 주님께 바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이야기들 중에 공통적으로 반복이 되는 주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 중심, 하나님이 왕 되신 그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모든 것들 중에서 가장 처음 난 수컷을 하나님께 구별해서 흠없는 것을 거룩하게 드리는 마음은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러니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받아 주십시오라는 이 하나님 중심적인 마음이 담겨 있죠. 그런데 사실 이런 마음,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마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앞에 나와 있는 두 가지의 이야기들도 우리가 다루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빚을 7년마다 탕감해 주는 이야기, 그리고 종되었던 사람을 자유롭게 풀어주는 이야기들은 내가 중심이 되는 순간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되는 것이죠. 특히 15장은 매 7년의 끝에는 면제하라라는 명령어로 오늘의 말씀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빚을 지고 있는 경우에는 7년이 되는 해에 그 빚을 탕감해 줘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나에게 빚을 지고 있는 채무자를 여전히 형제요, 자매로 부르고 있다라는 것이 인상적입니다. 다만 이스라엘 영토 안에 살고 있던 이방인들은 이 탕감법 안에서 제외가 되고 있는데 이것은 가난한 거류인들을 이방인이란 이유로 제외시키라는 말이 아니라 이 상업적인 목적으로 빚을 지고 있는 외국인들은 그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예외 규정입니다. 어찌되었든 가장 큰 핵심의 말씀은요, 경제적인 힘듦과 아픔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완악하게 대하지 말고 우리의 손을 움켜쥐지 말고 더 적극적으로 나가서 그들의 필요를 넉넉히 채워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의 말씀에 한 말씀을 더 더해주고 계시죠.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아멘. 어떤 마음을 품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악한 마음을 품지 말아라. 궁핍한 형제들을 바라볼 때 악한 눈으로 바라보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눈은 어떤 마음일까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우리는 함부로 판단하기가 너무 쉬운 존재입니다. 가난에 처하게 되는 데는 여러 사정이 있고 복잡한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굳이 돕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은 그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주로 할까요? 당신에게 있는 이 재정적인 어려움은 당신의 선택들로 인해서 이렇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당신이 좀 게을러서 그렇습니다. 노력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을 잘 믿지 않아서 그렇습니다라는 식으로 우리는 어떤 공식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고통과 아픔과 재정적인 위기를 해석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죠.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이 갑작스럽게 찾아올 때도 있고, 굳이 그러나 우리가 힘든 사람을 바라보면서도 그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난에 대한 모든 책임을 한 개인에게 전가시키면 우리 마음이 편안해지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고통, 재정적인 어려움, 힘듦, 이것은 당신의 책임입니다라고 하면은 누구의 책임이 아니게 되죠? 내 책임은 아니게 되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반드시 도와야 될 이유에서 조금 비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돕지 않으면서도 내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는 것이죠. 또 마지못해서 돕기는 돕지만 여전히 악한 눈으로 이 힘듦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그들의 삶의 행복 상한선을 정해 주는 거예요. 예전에 한 기사를 보면서 마음이 아팠던 적이 있는데요. 한 사회복지사에게 민원이 들어온 적이 있다라고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아이가 어떤 돈가스 집에 들어가서 돈가스 세트, 무려 세트를 먹는 것을 보고 지나가던 주민이 이 사회복지사한테 민원을 넣은 거예요. 가난한 주제의 돈가스를 어떻게 세트로 먹냐? 형제가 갔는데 둘이 하나를 먹지 왜 하나씩 하나씩 시켜서 먹냐라고 민원을 넣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아이들이 막 돈이 많아 갖고 그 돈가스 세트를 하나씩 시켜 먹은 게 아니라 이 사장님이 요 동네의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대접을 해 주셨던 거였어요. 그래서 이 기사를 보면서 우리 마음에 이중적인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좀 돕고 내가 재정적인 도움을 주죠. 그런데 우리는 내 도움을 받았으니까 너의 삶은 요 정도 아래에 있어야 된다라는 강요를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도우면서 생존 이외에 무엇인가를 바라기라도 하면 마치 과욕을 부리는 것처럼 바라볼 때가 있죠. 그러니까 내가 도와줬으니까 적당히 불쌍하고 부족하고 얌전하고 그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행복 상한선을 우리가 지어 놓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악한 눈으로 누군가를 바라보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모습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구절 말씀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악한 눈으로 바라보고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은 죄가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도움을 베풀 때 우리는 내가 당신에게 어떤 은혜를 줬습니다라는 시혜적인 태도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내가 갖고 있는 것, 내가 도울 수 있는 이 자원이 있는 것, 이거 다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이다. 모든 것이 다 주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으면 내 삶에 이것을 향유할 수 없었습니다라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그 마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중심이라는 그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도우면서도 악한 눈을 멈출 수 있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해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그리고 종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우리는 복음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 오늘 말씀의 4절과 5절의 말씀이 성취가 되게 됩니다. 4절과 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아멘. 가난한 자에게 후히 베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따르고 순종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라는 것이죠. 공동체 안에 가난한 자가 없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이상적인 얘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라고 하신 삶의 방식입니다. 이기적이고 죄가 가득한 사회에서는 가난하고 재정적인 힘듦과 어려움이 늘 산재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믿고 우리에게 주신 소유를
기꺼이 흘려보내며 누군가를 세워가는 삶을 살면 하나님의 복이 그 땅 가운데 임하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4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첫 설교를 하실 때에 레위기 25장의 희년을 언급하시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 영적인 자유를 얘기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 삶을 짓누르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 많은 상황들을 멈춰서고 온전한 회복을 일으키게 만들더라라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사회가 더 건강해져서요. 6절의 축복, 하나님의 말씀대로 공동체가 꾸어줄지라도 꾸지 않고 통치를 할지라도 통치를 당하지 않는,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세워주는 그런 삶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로 내게 주어진 많은 것들이 나도 노력한 것이 있고 나도 최선을 다한 것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라는 것을 제외할 수 없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고백하고 있는지, 하나님 다 주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라는 마음. 두 번째요, 정말 힘들고 우리가 도와야 되는 그 대상을 바라보면서 내가 당신을 도와줄게, 내가 은혜를 베풀어 줄게라는 시혜적인 태도가 아니라 그들이 여전히 형제요, 자매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돌보라고 한 지체임을 깨닫고 우리가 함께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혹 우리 마음에 누군가를 도우면서도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악한 눈으로, 인색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면은 우리의 그 눈을 내려놓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사랑의 눈을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의 풍성함으로 채우시고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주님을 따르는 공동체 안에, 몸된 교회 안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악한 눈을 내려놓고 주님의 눈을 품고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에도 많은 경제적인 힘듦과 고통과 그로 인한 신음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케 하여 주시고 움켜쥐는 인생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기꺼이 자발적으로 흘려보내며 섬기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